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더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함께 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의 마지막 장으로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과 끝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의 마음은 두 가지 생각이 교차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자신을 모함하고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린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3절부터 10절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틋한 사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포용하며 끝까지 또 무엇인가를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마지막 문안 인사로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곧 축도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가르침을 쉽게 저버리고 배반한 고린도 교회에 분노와 저주로 끝을 맺지 않고 마지막까지도 사랑으로 포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끔찍히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끔찍히 사랑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천막을 만들면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던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는 믿음 안에서 매우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자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당파가 생겼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 문제로 인하여서 분쟁이 생겨났습니다. 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분쟁이 생겨났습니다. 심지어는 음행의 문제까지 교회 안에 생겨났습니다. 또한 바울의 사도권까지 이제 거론하면서 바울은 12명의 예수님의 사도도 아닌데 왜 사도라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를 배척하는 그러한 성도까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이때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약 2년, 3년 후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지는 데에 곧 예배소에 있는 동안에, 여기 예배소에 이제 바울이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겨났고, 이것에 대한 소식을 여기 예배소에서 사도 바울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가르침을 주 목적으로 하여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되어지는 데에, 사실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기 이전에 한 서신을, 우리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 서신을 이미 고린도 교회에 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이전에 이미 두 번의 서신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바울은 예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의 서신, 두 번의 방문을 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예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자기의 잘못이 이제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 잘못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세 번째 서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보면 마지막에 와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세 번째 갈 때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책망하고 가르쳐도 듣지 않으니까 징계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징계하리라. 이것은 어찌 보면 바울이 사랑이 결여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기에 징계까지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징계까지 할 마음이 들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사도로 세운 증거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동안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까지도 희석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분란에 휩싸일 수도 있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그러니까 11장, 12장에서 다른 서신들에서는 말하지 않았던 바울 자신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즉 앞에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죽을 고비를 겪었던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2장에서는 신비적인 체험인 환상과 계시를 자기가 직접 본 것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밝힌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님의 사도임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고린도 교회의 의심을 잠재우고 교회의 분란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존재와 인격을 부정하고 바울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 간곡히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 찬송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 성경을 공부하고 성찬의 떡을 먹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겉으로는 교회가 믿음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 바울이 볼 때는 정말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스스로가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며 우리 얼굴에 또한 우리의 모습에 혹 잘못된 것이 혹 무엇이 묻어 있지는 않는지 살피면서 고치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자신의 믿음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지,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혹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다고, 내가 집사라고, 내가 권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목사라고 다 좋은 믿음이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저런 비판을 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잘 모릅니다. 지금 자기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혹 잘 모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니 하나님께서는 여기 고린도 교회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아니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우리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아끼셨는지 그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여 믿음 없음을 깨닫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서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 믿음을 자기가 몰라서 불행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7절도 보시면 믿음을 잘 점검하여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할 것을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 9절을 보셔도 결코 진리를 거스르지 말고 온전하게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것은 너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주려는 것임을 10절 말씀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다시 진리 위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렇게 바울은 서두에서 1절 2절 말씀에서 매우 호되게 책망하며 용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바울은, 아니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불타는 예정, 애틋한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많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특히 바울을 배척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는 하고 있지만은 사실 전에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가르친 대로 잘 따랐던 교인들이었습니다. 지난 날에는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믿음이 확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믿음이 변질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변질된 믿음을 고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할지라도 사랑으로 포용하고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주면 장차 훌륭한 신앙인으로 고린도 교회는 반드시 돌아올 것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신의 존재와 인격을 부정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사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슴직한데도 오히려 애틋한 사랑으로 간곡히 말씀으로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혹 이런 많은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는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솔직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문제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랑으로 포용하시고 애틋한 사랑으로 늘 우리를 향하여서 권면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장차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믿음은 이 정도면 돼, 내 믿음이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자신의 믿음에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믿음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확증하고 그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안이 넘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함께 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는 문제들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말씀이 어긋난 삶을 많이 살아왔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한 것처럼 혹 우리가 교회 내 직분자들을 그렇게 대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 대한 애틋한 사랑으로 포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늘 시험하고 확증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주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 본당에서 예배드리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영과 진리로 향기 나는 예배드리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큰 감동과 역사하심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세례 동안 새벽에 주님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 찬양과 고백이 풍성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